여러분, 만약에 한 나라의 미래가 딱 한 번의 연설에 달려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1장에서 5장을 통해서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둔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남긴 마지막 호소이자 그들의 미래를 위한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였죠. 네, 바로 이 구절. 이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복판에서 한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바꾼 그 연설을 바로 옆에서 엿듣고 있는 셈입니다. 모세는 이 연설을 통해서요, 뼈아픈 과거의 실패가 어떻게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의 연설을 쭉 따라가 볼 건데요. 먼저 한 세대가 저질렀던 정말 뼈아픈 실패를 마주하고 그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강력한 경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청사진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모세의 마지막 연설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경은 모압 평지. 40년이라는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이 막 끝난 시점이에요. 이제 120살이 된 지도자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은 기억도 못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연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희망찬 미래를 말하기 전에 모세는 먼저 그들의 가장 아픈 과거,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실패부터 꺼내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미래는 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설 때만 비로소 열린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겠죠. 바로 이 질문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왜? 아니,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이나 헤매야만 했을까요? 모세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세대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교훈을 꺼내놓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모든 문제의 시작점, 바로 2년 차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단 한 번의 불신, 단 한 번의 거역, 이게 글쎄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방황을 낳은 거죠. 약속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이 구절 진짜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요? 그들의 실패 원인이 단순히 눈앞의 거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깊은 곳에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일부러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다고 말한 거예요. 이건 그냥 불평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믿음의 완전한 파산 선언 같은 거였죠. 하지만 모세는 이야기를 절망으로 끝내지 않아요. 아주 영리하게 바로 화제를 전환하죠. 그 끔찍한 실패의 기억과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는 성공의 기억. 즉,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으로 거두었던 그 승리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똑똑히 상기시킵니다. 자, 이 두 명령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림이 확 그려지죠? 이들의 여정은 그냥 닥치는 대로 싸우는 그런 무작위 정복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신적인 안내, 즉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거죠. 이들에게 순종은 곧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시혼 왕, 옥 왕, 이 승리들은 단순한 전리품 그 이상이었어요. 이건 봐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거죠. 이제 곧 약속의 땅에서 수많은 전투를 벌여야 할 새로운 세대에게 이보다 더 강력하고 필요한 메시지는 없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교훈을 쫙 훑은 모세는요, 이제 연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현재를 위한 궁극적인 경고죠. 그게 뭐냐? 바로 우상숭배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경험에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가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야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형상으로 만들려는 시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건 정말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였죠. 바로 이 구절이 모든 논쟁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으로 보는 형상이 아니라 귀로 듣는 말씀에 기반한다는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건 그냥 규칙 하나 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경험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배신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과거의 실패를 돌아봤고 현재의 위험도 경고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바로 미래죠.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다시는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해줄 그들 사회의 기초, 바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죠. 십계명.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떠받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둥과도 같았어요. 이건 그냥 지켜야 할 규칙 목록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그들의 정체성, 그 뼈대 자체였죠.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거예요. 아주 명확하죠. 오직 한 분인 하나님만 섬기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그분을 내 맘대로 만들지 말며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그분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시간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우리들 사이의 관계, 즉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원칙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가정을 지키고 서로의 재산을 보호하며 진실을 말하고 탐욕을 버려라.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최소한의 약속인 셈이죠. 자, 그런데 오늘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구절일 겁니다.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연설을 듣고 있는 바로 너희들의 이야기라고 아주 강력하게 못을 박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진론을 한번 던져봅니다. 아주 오래전의 율법 위에 한 사회의 미래를 세운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고 변하지 않는 원칙 위에서 미래를 만들려고 했던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또 어떤 울림을 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